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지 그 고난이 반가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을 피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죠. 반갑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기 때문에 반갑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반갑지는 않지만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만 되는 고난이 가진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은 우리에게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생각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고난의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각 중에서도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 시면으로 들어가서 그 시면의 생각, 정말로 깊은 생각, 그냥 지나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그 시면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고난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눈앞에 중요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는 우리의 나아가는 그 속도를 따라서 지금 변화의 속도가 빠르니까 반응의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그 속도를 따라서 빠르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거죠.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 즐거움의 단맛을 추구하면서 좋다,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시간을 빼앗겨 버립니다. 생각할 시간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삶 속에서는 나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느라고, 내 안에 즐거움을 쫓아가느라고, 이 시대의 속도에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느라고 정작 중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느새 시간이 다 가버렸네, 어느새 피곤하네 라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 피하고 싶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자기 자신의 시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마땅히 내 안에 있어야 될 그 깊고 깊은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기 때문에 고난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 보니까 우리의 그 한국인들의 가장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이에요. 일이에요. 직장을 어떻게 방법이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이고, 두 번째가 가정이고, 세 번째가 나. 그렇게 살아와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한 인간으로서 마땅한 삶인가? 평생 그렇게 살면 되는 건가? 첫 번째가 직장이고, 두 번째가 가정이고, 세 번째가 나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것이 정작 한 인간으로서 최선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그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는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닥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직장이 소중하지만 때로는 직장을 내려놔야 되고, 가정이 소중하지만 어떤 고난은 가정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떤 고난은 자기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내려놔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 참으로 소중한 시간 속에 나는 누구인가? 그때에 생각되어지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이 두 가지예요.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고난이 없을 때는 이 시간들을 갖지 못합니다. 너무 분주해서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 고난의 시간, 생각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늘 얘기했었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지식이 있다. 한 가지는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바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고난 속에 있음으로써 나 자신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인가? 그냥 막연한 생각? 또는 어떤 나 자신에 대한 기술? 하나님에 대한 서술?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삶의 목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죠. 나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쩌다라고 하는 나의 개성에 대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생각이 아니죠.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신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의 개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고난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에 그 생각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난만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 삶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죠. 상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하는 것이고 그 시면의 사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며 가장 탁월하시며 가장 능하시며 전적으로 가장 능력 있으시며 가장 자비로우시며 가장 의로우시며 가장 멀리 계시면서 가장 가까이 계시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하시며 모든 것을 바꾸시면서도 자신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이 고백, 절대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때로는 나로부터 온 것일 수 있겠죠. 나의 가치관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겠죠. 나의 경험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은 거기에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삶의 목적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욥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눈을 주셨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두신 존재로서 나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거기로부터 나의 삶의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동안은 바쁘고 분주하고 첫 번째는 직장이요, 두 번째는 가정이요, 세 번째는 나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에서 깊은 심연의 생각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신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와 삶의 목적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삶의 목적, 내가 스스로 세운 목적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목적도 아니고 세상이 세워준 그런 목적도 아니고 분주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목적도 아니고 오늘 욥이 자기 자신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신 존재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삶의 목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목적을 그 고난 속에서 그의 깊은 심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게 되면은 학생들하고 이제 매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면서 참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세계관에 보게 되면은 핵심이 언제나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모든 세계관, 뉴에이지나 인본주의 세계관 어떻습니까? 네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네가 원하는 것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매력적이고 네 마음에 합당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뭡니까? 위대한 설계자가 계시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설계하셨고 위대한 설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의미이고 기독교적 인간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마음을 두셨고 눈을 두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비유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해서 그 비유가 뭐냐면은 사막에서 우연히 시계가 발견되었을 때 이제 그 비유예요. 사막에서 시계가 발견이 됐어요. 시계가 발견됐어요. 보니까 시계가 가요. 초침이 움직여서 이렇게 시계가 가는데 그 시계를 보고서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이 시계는 우연히 생겼을 거야. 뭐 아무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는 이 시계는 우연히 생긴 거야. 라고 첫 번째로 말을 하고 두 번째로 우연히 생겼기 때문에 아무런 목적도 없어. 그냥 지 원하는 대로 생긴 대로 살면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이 합당한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설계자와 목적을 항상 같이 엮어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고 인간관인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토록 위대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우연이라고 말하고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도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라고 사막의 시계를 보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하면서 기독교적인 인간관은 이 놀라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주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 생각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잃어버린다는 거. 욥은 고난 속에 앉아서 그의 인생 속에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시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고 눈을 두고 계신다. 침 삼킬 동안도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 인간을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지으셨는가, 만물을 지으셨지만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참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하셨죠. 근데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의 창조가 마무리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창조의 마무리는 안식이죠. 신학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이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인간으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소요문답 첫 번째에 나오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고난 속에서라도 이제 모든 것들이 위기에 닥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위기에 닥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나의 존재의 목적.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는 삶으로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구원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목적이 소위 여러분들 공부할 때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시면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주신 그 목적에서 우리 눈을 떼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치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깨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두시는 것처럼 마음을 두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에 사로잡히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에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두고 마음을 두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어떠한지 또 사탄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 시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탄의 전략 속에서 우리가 가장 눈을 두고 마음을 둬야 될 것에서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 버렸다. 그래서 너무나도 분주한 시대에 또 과잉 연결의 시대, 이렇게 그렇게 말이 좀 그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무리한 표현 같지만 과잉 연결의 시대다. 너무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연결해서 이 네트워킹에서 이 벗어날 수가 없는 과잉,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목적에 깨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눈과 마음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의 그 상황들을 진단하는 그 지성인들의 어떤 진단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독서고, 세 번째로는 상상이다. 그냥 그렇게 돼버렸다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무슨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없다는 거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그 시간이 없어서 생각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독서할 시간이 없습니다.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을 가져야 되고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책을 읽지를 못합니다. 책을 붙잡을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찌할 바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잃어버렸고 독서를 잃어버렸고 상상을 잃어버렸다.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들을 확장시키는 것인데 요즘은 상상이 아니라 반응. 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재밌는 기사라든지 재밌는 그림이라든지 어떤 것에 반응은 하지만 상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러한 중요한 기능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목적을 잃어버린 뭔가를 하고 있지만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표류이며 방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뭔가를 하고 있어도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방황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평생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류하는 항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인지 거기에 깨어있도록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마음과 눈을 그곳에 두도록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워지는 길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회복해내야 되고 그 시간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시간이죠. 기도의 시간이죠. 예배의 시간이죠. 근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점점 그럴듯한 이유들이 생겨납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예배들이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공간으로 스며들다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에 완전하게 깨어있는 것.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삶에서 가장 크게 보이게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성취하였든지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죠.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미래도 중요하죠. 참 밝아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뭔가를 성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만이 진정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